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부터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부터 33절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며칠 전에 휴가 때 아내와 여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오는 길에 소금으로 유명한 신안 아페도에 들려서 여성계가 요청은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소금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소금을 좀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수에 갔다가 오는 길에 아페도를 들렸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와 또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을 표방하면서 태양광을 장려함으로 많은 염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서 소금값이 크게 뛰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단 직전 총회장님이 앞에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염전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총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좀 소개를 받아서 사면 확실하겠다 그렇게 뭐 또 값도 좀 잘 받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휴가인 줄을 아시고 연락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만나뵐 생각은 아니었는데 또 연락이 돼서 그래서 찾아뵙고 필요한 소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 목사님 내외께서 호텔 숙박하고 뭐 식사하고 또 그쪽 지역의 관광까지 그렇게 시켜 주셨어요. 뭐 예정에도 없던 그런 스케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은 마음이 안 와닿을까봐 저는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진행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큰 거는 역사잖아요. 그건 내가 부르짖고 내가 목적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되게 특별하게 새겨지지만은 그러나 진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소한 우리가 사소하다 되게 작다 하는 부분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여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때에 저는 더 감격스러워요. 더 그것이 저를 더 뭉클하게 만듭니다. 제가 뭐라고 주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사소한 것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되게 섬세하게 주장하실까?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떤 그 순간순간에 예비되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의 그 나타내 주시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다른 사람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뭐야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당사자요.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 그걸 알 수 있는 당사자인 나는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휴가를 다닐 때면은 요청이 와요. 어디 뭐 와가지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해달라든지 뭐 여러 어떤 부분들이 꼭 휴가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꼭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넣어가지고 휴가를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뭔가 이 휴가 가운데에 뭐 교회는 원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야, 소금이 뭐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교회 소금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었는데, 그거를 또 주님께서는 선하게 보시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우리 두 부부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소하다 작다 하는 거를 작다 가볍다 보시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가벼운 건데, 실제로는 보잘것없는 건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다 여겨주시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 가운데의 어린 자녀 아니면 어린 손주들이 여러분들한테 재롱을 부린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뭔가 대단한 거겠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어린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재롱을 부리면은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예요. 어려운 관계가 아니에요.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관계에만 국한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피조물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랑을 대가로 치르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 하늘 높이 앉아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되,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사안입니다. 이 연합은 섬김과 헌신, 믿음과 사랑 등으로 이루어지거나 더욱 강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기도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금년에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예상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여러 각도로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뭐 기도하면 우리가 딱 예상하는 거는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뜻하는 바에 성공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내 자녀에게 복이 부어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계획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거나, 어떠한 우리가 딱 예상하는 기도는 그런 유의 것들이에요. 그런 유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간절해요. 그리고 좀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구하는 그러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잘 나누지 않지만은, 자주 나누진 않지만은, 그리고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주일날 나누기에는 좀 힘들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자주 나누지 않는 기도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 공부나 교육이나 양육에 있어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썩 확 다가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로마 공동체와 나아가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적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간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와 방해, 시련은 굶주림이나 열악한 환경, 또 이방인들의 박해보다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끈질긴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었어요. 바울은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체류할 때에 기록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고, 그곳에서 당할 유대인들의 큰 핍박과 위협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큰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당할 것이다, 큰 고초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무거운 진행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와 고난과 시련, 그 다음에 아픔과 고초, 고통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모르고 가는 거야 닥쳐서 당하는 거지만은, 미리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때에는 아직 고초를 안 당해도 이미 그쪽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이미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서 바라봄이 있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고난을 미리 알았던 그러한 예언하는 자들과 제자들과 이방에 있던 교회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역사로 보여짐으로, 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정말 심각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들 바울의 제자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또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아야지요.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아야죠. 가면 안 되지요.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필사적으로 권면하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고 걸어갔습니다. 그 여정이 시작될 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요청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꺾이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대적자들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견디지 못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시험을 떠나서요, 악한 영의 시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꼭 넘어지는 곳에서 넘어지게 해요. 꼭 실패하는 것에서 실패하게 해요. 뭐 다양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실패하게 했다가 또 다음에는 다르게 실패하게 했다가, 안 그래요. 우리의 각자의 심령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약한 데에서 꼭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지는 데서 꼭 져요. 다시 말하자면은 대적자를 이기지 못하는 데에서 꼭 대적자를 이기지 못해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러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 있는 것인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얼마나 파워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으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으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에 속해져 있으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회에 속해져 있으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요, 들으시는 기도요, 그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기도는 화려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중심이 담겨져 있는 기도예요.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것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적어도 교회에 속한 공동체, 한 교회에 속한 공동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있어요. 대적자가 꼭 여러분들 가운데에 뭔가 우리가 그 미디어에 나오는 특별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만 대적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어디서든지 대적자가 여러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의 대적자는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김수만 집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웃어요. 답을 알아서 웃는 거예요. 어디겠어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의 생활의 전반적인 것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대적은 교회에 제일 많겠죠.
여러분들의 눈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대적자, 우리가 말하는 궁극적인 대적자는 악한 영 사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야 될, 반드시 삶 가운데서 이기든지 생활 가운데서 이기든지 아니면 거룩한 뜻 가운데서 이기든지 이겨야 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적의 모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가난이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병마가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세상이 주는 수치가 우리에게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은요 내 자신이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는 자, 그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대적들로부터 구원받기를, 건져내기를, 이기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것을 이기도록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미혹과 시경과 고통과 장애와 방해와 엄습하는 어떠한 저주의 모양이든지 이기도록 우리 각자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러한 열망을 갖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아내하고 제가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공동체하고 함께하기 전에 사역할 때 호주에서 들어와 가지고 얼마 한 1년 지났나요? 그러할 때에 신방을 하게 됐어요. 신방을 하게 됐는데 남편분이 부엌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그러면서 막 아내를 막 위협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대단히 화가 났다, 그거를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칼을 갖다 막 허공에 휘둘르시더라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근데 제가 순간에요, 내가 목사잖아요. 근데 아니 목사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이런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면,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이면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목사인 거를 알고 내가 담임 목사인 거를 알고 그러한데 그 앞에서 칼을 휘두르고 막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다, 무섭다, 내가 다치면 어떡하나, 이거 염려보다는 화가 난 거예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호통을 쳤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제가 어떨 때는 목소리가 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냥 큰 목소리로 그냥 호통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겪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여러 부분들이에요. 여러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한계를 지어놓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어떠한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의 닥치는, 그리고 엄습하는, 그리고 임하는, 미혹하는 여러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하는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장애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다 대적의 모양입니다. 서로를 위해 파수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적이 누구냐?
대적이 가까운 사람이냐 먼 사람이냐, 대적이 교회에 있냐 가정에 있냐, 아니면은 나의 어떤 직장에 있냐, 아니면은 나하고 가까운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냐. 이러한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깨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능히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도록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은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예, 받지요. 그 다음에 건강합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와 닿아요.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 부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와 닿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요, 교회의 기도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모양의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장하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이 해야 할 중요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요,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 바울이 은사가 없어요? 바울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 공동체를 향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로마서는요, 상당히 모든 성경이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상당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성경 가운데에서 로마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기록한 것은요, 깨닫는 자가 아는 자에게 있어서의 그 기도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내 앞에 닥치는 환난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서의 어려움을 보고 같은 아픔, 같은 슬픔, 같은 고통, 똑같이 짊어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마치 그러하듯이 간절함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서로의 사역과 헌신에 동참해야 합니다. 본문 31절 하반절에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기를 기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의 선한 섬김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은혜로 나누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선한 일을 행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때요? 그거를 선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선한 것이 선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풀어보면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거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유대의 율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나아가지만은 이 가운데에는요, 아직도 세상의 법,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상식, 이러한 부분에 매여서 아직까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심령들도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는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 모세의 율법과 같이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이거를 아마 일반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무슨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착하게 안 살았는데 꼭 이렇게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착해야지, 선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말아야지. 그래서 율법적인 것들을, 도덕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을 부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가 만든, 사도들이 정한 용어가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그 지역을 전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오랜 세월을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없을 때에 그곳에 와서 전한 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잘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더한 좋은 소식을 듣고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전한 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 보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같이 예루살렘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려서 그 논쟁을 통한 회의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얹지 말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는요, 아직도 제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에도 아직도 그러한 율법에 매여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책망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방 교회에서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에, 그럴 때에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은근슬쩍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는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도 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문화 가운데에서의 그 습성은 참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그 습성을 버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사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그것이 정말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떠한 자신이 그동안에 어떤 해왔던 그런 습성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요,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이방 교회의 마음이 야, 도와야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모은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인데 바울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 헌금을, 이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요, 정말 같은 애통이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그 안에는 위로가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거 이방인으로부터 온 거야? 우린 받을 수가 없어.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요, 그렇게 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것이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달라.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교회예요. 선한 것이 선하게 풀어지는 교회예요. 은혜가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안 그래요. 선한 것이 선하게 안 풀어져요.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사랑이 왜곡되고요, 때로는 굴절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켜 세울 그런 마음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착해서 그런가? 이유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착하고 선해서,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아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심각하게 목사의 참 이 시간을 갖다가 아주 그냥 무겁게 받아들여 가지고. 근데 제가 두 번째 말한 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왜냐, 좋은 공동체는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선을 나타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선을 나타내는 거나 은혜를 나타내는 거나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제가 전에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누면은요, 우리 총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산하 기관들이 있어요.
뭐 성결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재단도 있고, 응급재단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기관들, 성결교 신학교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관들마다 장이 있잖아요. 기관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들도 뽑아야 되고요. 근데 기관장을 뽑는 선거에 어떤 목사님이 나아갔어요. 근데 떨어졌어. 기관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얼마나 상심이 돼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떨어진 거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좋은데 얼마 지난 다음에 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운동을 그 목사님은 안 돼 하고 떨어뜨리려고 운동을 하고 반대표를 행사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기관장으로 출마했던 목사님이 선교비를 매달 보내줬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반대 운동하고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아니, 배은망덕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선교비를 계속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게 당연한데 지지도 안 해줬을 뿐만 아니라 반대 운동하고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주위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막 이렇게 분을 내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들 가운데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아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선교비를 보내면서 사방한 데다가 자랑. 내가 그 목사한테 선교비 보내. 내가 그 교회 이러한데 내가 그냥, 그래서 그 교회 사정까지 막 다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그래서 보내. 그러면은요, 그거를 전달받은, 도움을 받은, 선교비를 받은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그것을 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선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선한 것이 선하게 나타나려면 둘 다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사람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도 아름다워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요, 서로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거예요. 어느 하나만 아름다우면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둘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불려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둘 이상이라고 한다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속성 가운데에 중요한 속성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모양으로 나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씀 바로 이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느냐?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서로를 높게 여겨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는 뭐 하나님 주십시오, 뭐 역사해 주십시오, 예, 많은 기도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도 우리 각자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선한 것이 선하게 나타나기를, 은혜가 은혜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지기를, 중심이 나누어지기를. 바로 이러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너희만 보낸 헌물은 아니고 여러 공동체가 보냈지만은 이 헌물이 정말 선하게 중심이 전달되고 사랑이 전달되고 그래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서로의 나눔이 되고 서로의 사랑의 확인이 되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하자. 우리의 자신의 의나 돕는 모양이나 이러한 부분들보다도 우리가 뭔가를 남을 위해서 할 때는요, 연합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을 받든지 행하든지, 사랑을 받든지 행하든지, 은혜를 받든지 행하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을 베푸는 자도 기도하셔야 되고 선을 받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때도요, 여러분들 수치 가운데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이러한 나눔이 있고 이러한 은혜가 풀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선한 것이 선하게, 은혜가 은혜로,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대적도 틈타거나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능히 우리 성도들이 이기도록 파수하고 중보하고, 이게 다 기도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사랑과 뜻이, 중심이 왜곡되고 편협되며 굴절되지 않도록 우리의 선한 사역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본문 32절에 고백과 같이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위로와 안식이 함께 나누어집니다. 또 공동체가 모이고 교제하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33절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와는 또 그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와 또한 은혜의 나눔이 건강하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선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각자의 문제와 소원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또한 여러 가지의 상황의 문제이든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은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닫힌 것 또한 열어지게 하여 주시며 세우는 바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능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돌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름으로 우리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나 방해되는 것이나 장애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것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